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이 시간 제가 대예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뜨겁게 할 시간이 따로 없고, 또 기도를 또 장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만큼 좋은 시간이 없고, 말씀도 또 도전받는 자유로운 시간이라 저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의 영성을 불지피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그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기쁨이 넘칠 때 이 금요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언뜻 지나가서 잘 모르실 텐데요, 여호와의 길을 걷다, 이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책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이 제목은 여호사밧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실수와 허물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저런 풍랑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위태로운 실수와 허물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올곧은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 여호사밧.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 가장 다윗에게 근접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두말 없이 우리는 히스기야를 꼽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여호사밧을 꼽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3절,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나하고는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호사밧과만 그렇게 함께 하십니까? 라고 심통난 모습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와만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이 주체자로 쓰고자 하는 표현법이지만 사실 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관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럴 때에 이런 표현이 항상 그들에게 붙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발버둥 쳤다라는 측면의 말보다는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썼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갈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여호사밧의 그 삶의 중심은, 그리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그는 그 진리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쫓았습니다. 그게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마치 한 아내밖에 모르는 진실한 남편처럼, 한 남편밖에 모르는 진실한 아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아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매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여기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이건 모든 왕들의 소망이죠.
그 어떤 왕도 자기 나라가 견고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건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게 그의 승리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물 받는 게 여호사밧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더니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물을 받는 자가, 존귀를 받는 자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을 때 세상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축복을 달라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이 1번 기도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물, 하나님 앞에 재물은 많이 드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오묘한 어찌 보면 함정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믿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교만한 자는 백성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에 이른 자는 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 나 때문에 지금 잘 사는 줄 알아. 너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라고 위세를 부리는 자가 될 겁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그렇게 교만한 자였다라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 백성들, 너 나 때문에 지금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백성들 앞에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백성도 함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은혜의 축복을 덧입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한번 가봅시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기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야말로 저는 인생 최고의 평가라고 믿습니다. 젊을 때에는 능력 있게 돈 많이 벌면 그 젊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마 인생 최고의 성취자인 것처럼 주변에서 알아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기 혼자 남게 되고 인생이 저물어져 갈 때 그 많은 돈이 내게 무엇인가라는 푸념을 할 수밖에 없게 될 때가 오면, 아, 이게 인생의 정말 최고의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그때 가면 인생의 최고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고 대단한 것도 좋지만 그건 나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건 잘못될 삐뚤어질 위험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삐뚤어진 사람 많이 보셨죠? 그 사람이 가난할 때에는 늘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더니만 교만해져서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라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이 인생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더니만 금배지 달고 권력을 가지더니만 삐뚤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보다 고매한 가치를 목표 삼아야만 돈과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지극한 착각입니다. 그건 사탄이 넣는 유혹의 말일 뿐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정말 돈과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얼만큼 벌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만족할까요? 내 수중에 정말 1억도 없는 사람은 10억이 생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10억, 15억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만족할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50억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0억 벌어야 직성이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00억을 벌어야 직성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과 권력의 이 유혹은 무적행입니다. 밑 없는 구덩이, 무적행이에요. 떨어지면 언제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져야 하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할 곳이 없는, 계속 떨어져야 하는, 바로 그게 돈과 권력입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이 돈과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돈과 권력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갖는 건 극복의 방법이 아니고요. 돈과 권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고매한 상위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매한 가치에 내가 충성할 수 있을 때 돈과 권력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과 권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맞짱 뜨고 싸우지 마십시오. 100% 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얼만큼 가지면 내가 돈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날 거라는 그 지극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보다 더 고귀한 것을 발견하셔야 돈과 권력의 횡포에서 이겨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는 그걸 자기의 목표로 삼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났더니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더니만 백성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여호사밧 인생의 평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10리터의 물을 정확하게 담아내려면 10리터의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리터의 물을 정확하게 담아내려면 적어도 10리터 이상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쏟기지 않고, 그래서 손실분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크기여야만 그걸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 강사의 수준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어야만 그 강의가 알차게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큼 강의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20, 30만큼 들어있어야 그 10만큼의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만큼 아는 사람이 10만큼 강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쿡 찌르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그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 사람은 10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11의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좋은 교수들은, 강사들은 10만큼 가르친다고 해서 10을 아는 게 아니라 10만큼 가르칠 때 20만큼, 30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만큼의 내공이 차 있을 때 그것이 넉넉하게 아름답게 가르쳐지는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리터의 물을 담아내려면 10리터의 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5리터의 통이 필요하고 더 큰 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도 쏟기지 않고 손실분이 생기지 않고, 그럴 때야말로 제대로 10리터를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만큼 추구할 게 아니라 더 큰 걸 추구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더 높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양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높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복된 것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이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면서 칭송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또한 그를 알아봐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일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한참 가다가 뒤돌아서 보면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 굽이굽이 감사였다. 내 인생 돌아보니 감사가 아닌 곳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만 추구하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보면 뭘 볼까요? 내 그때 왜 그걸 선택해가지고 내 10억을 날려먹었네? 내가 하필이면 훨씬 더 나은 저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저런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요 모양 욕골이 됐지?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감사인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오셨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비구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충분히 채워져야 감사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 어떤 인생도 물질이 충분히 채워져서 감사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무저갱 같은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런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이제 이걸 배워야겠죠.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우리가 그의 인생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그는 뭘 했습니까?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거짓되게 유혹하는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과 우상들이죠. 이것들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들이지만 이건 진리와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는 허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그 자체로 거짓이고요. 그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인 산당, 그것 역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백성들에게서 허상을 제거하는 일을 열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은 허상을 일부러 만들어 주입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붕 뜨게 만든 다음에 그냥 에드벨룬 들고 가는 것처럼 그냥 줄 하나 매달고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을 속여서 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이 그게 정치꾼들입니다. 그들은 온 백성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권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호사밧처럼 허상을 제거해주고 진짜 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자이죠. 진리 위에 서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가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진리야, 네가 원하는 거 그게 진리지 라고 붕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헬륨가스 잔뜩 집어넣고 붕 띄운 다음에 그냥 끌고 가려고 집어넣어 놓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진짜를 봐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자기 백성들이 허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면서 그 백성을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바른 것을 보도록 깨우쳐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각 성읍에 보내어 파송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상의 허상을 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도록 그는 관리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국정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복되게 되는 일은 허상에 붕찌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말에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정신없이 마치 마약한 존재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눈뜨고 바른 것을 보게 하고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걸 여호사밧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까지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허상을 버리고 진리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도 말씀의 사람들, 목사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 진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그저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런 성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자기 신앙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목사를 그저 직장인 정도로 보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첫걸음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목사들이 거짓되고 탈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직장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회자라는 자긍심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직장인이 아니라,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절대로 목회자가 아닌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사역하기보다 알바하는 게 돈 많이 번다고 사역 안 하고 알바하러 간다고요. 정신 나간 일이죠.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돈벌이 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위험한지 안 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목사는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가치관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행하는 사역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거짓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는 그냥 하나의 인격, 개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과 영광을 채우려고 그렇게 덤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 목사 아닌데, 나 선교사 아닌데 상관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해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세상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목사한테 대들면서 할 말이 아니고 세상에 가서 하셔야 할 말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목회자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뚜렷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고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파송받아서 지구 곳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여서 살도록 보내어 놓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목사는 그러한 선교사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재교육하고 파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놓은 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목사는 저질 목사가 되고 성도는 가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뭘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삶으로 뭘 보여줘야 할까요? 9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르치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가르치되.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바르게 서니까 백성들이 바르게 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왕이 바르게 서니까 그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르게 서고, 그들이 바르게 서니까 온 백성이 바르게 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선순환을 만드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 제가 늘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자기 동네만 책임지면 지구상 복음화는 금방 찾아오게 된다고요. 교회가 자기 동네만 책임지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클린전도 우리 동네 청소하고 돕는, 그리고 우리 섬김위원회가 우리 힘든 형편에 있는 가정들 도시락 배달도 하고요, 가서 도와주고, 어르신들 불편한 삶에 불편한 거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사드리고 세팅해드리는 역할, 그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무슨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아, 저 사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에서 밥 먹어? 저 사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왜 떡 줘?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된 소리예요. 이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왜 해야 합니까? 그게 선교거든요. 그 밥을 왜 줘야 합니까? 선교기 때문에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 것만 선교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교사 보내는 걸로만 선교라고 말하고 자기 삶을 개판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교하는 건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요, 이 땅 동네 선교사로서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선교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누차 강조하는 거, 파송 선교사 몇 명 보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덕스러움도, 복음을 전파도,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돈돈돈돈 하면서 사람들 다 물어뜯고 있으면서 내 선교사 몇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그거 축복해 줄 것 같으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10명 10가정 파송하면 뭐하고 20가정 파송하면 뭐합니까? 내가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왕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방백들에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떵떵거리고 살라가 아니라 너희들 왜 방백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방백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 가르치고 행해 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선순한 아름다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유다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물러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냥 생각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그냥 완전히 세상에 찌든 소리만 계속 해대는 그런 세상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런 생각밖에 안 돌아가고 그런 반응밖에 보일 수 없다면 그건 바로 세상이 주물러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이라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생명 불어넣고 사명 주셔서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꿈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그런 백성 되기를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동네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삽시다. 돈 많이 벌어야 이런 삶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이런 삶을 오히려 더 못 삽니다. 안타깝게도 더 못 삽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설 수 있고 더 애쓸 수 있고 하는 여건들이 더 오히려 구비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주물러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어 놓은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 꿈 꾸며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그 소망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